신명기 11장입니다. 말씀 일기 본문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보면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교훈받았듯이 신명기 총 34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함으로 그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읽고 있는 지금 11장은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명령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에서도 여러 군데 계속 그거 율법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 법도, 규례, 명령 거의 같은 표현인데 다양하게 구분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 8절에서도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명령을 청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라고 표현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1장에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1장에서 또 10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서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명령들을 잘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 명령을 지키라 되어 있는데요. 그 10장의 내용들은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당장의 22절만 봐서도 애굽에 내려간 10장 22절만 봐도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이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하셨는가? 2절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들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 행하셨는가? 구원을 베푸셨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들이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또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진대, 경외해야 할진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법도, 율례, 규례, 명령들을 항상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그것들을 힘써 배우며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에서 또 8절 9절에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보면 명령을 지키게 명령을 지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런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이하 6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15절에서도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를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계속해서 24절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복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여러 군데 설명할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또 복을 26절, 27절에서도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27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복뿐만 아니라 함께 저주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하면서 복도 말하고 또 저주를 함께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또 오래 살 것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잘 풍요롭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어떤 길로 갈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장수하기 위해서 번영되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면 원래 주신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준수하면 여러 말씀들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런 복들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오래 사는 것, 또 풍요로워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과 또는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성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들을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6살, 7살 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말씀 읽기 잘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책 읽어라 이렇게 강조할 때 그러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 피자를 사주겠다, 여러 가지 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것들, 그 아이가, 저희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은 그 복 자체, 장수하는 것, 또 풍요로워지는 것, 건강한 것, 또 곡식들이 잘 되고 또 농작물들이 잘 되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들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말하게 될 때 또는 저주를 말하게 될 때 복과 저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율법을 순종하고 준수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명기에 여러 군데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4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율법들을 준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6절. 곳곳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신명기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의 지혜, 너희의 지혜다, 우리의 지혜다, 그리고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인 줄 알아 그것이 마음속에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신 율법,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여러 민족들, 여러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이다. 수가 많아서 큰 나라 사람이 아니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알고 가치관을 아는 자로서 저 사람들은 큰 나라 사람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율례, 법도, 규례, 명령들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과 율례, 규례, 명령들을 잘 살피고 또 교훈받아서 그것들을 훈련하는 삶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복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과 저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살펴서 부지런히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수단으로 주신 많은 복들에 마음 빼앗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율법의 준수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알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한평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썩어져가는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받은 기회가 무엇인 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삶으로 잘 실천하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화합과 화목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주님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